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6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4페이지 시편 6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7편에 기록한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또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3대 절기의 하나인 장막절 중에 이 시가 낭송되었으며 후에 유대인들이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를 감사 예배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가? 왜 얼굴빛을 구하는가? 그 이유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게 하여 그러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구하는 이유가 단지 그 복을 가지고 자신들이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통하여 자신들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만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용이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은혜와 복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신만을 위하여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크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두 번씩이나 간구합니다. 단지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지금 세계 만방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완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소수의 종족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듣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냉랭한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온전히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교인인 자들, 단지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것은 단지 그들의 착각일 뿐인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들에게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계속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넘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 심판하시고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정의나 욕심에 의하여 공평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행해야지라고 하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공평이 균형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가장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차별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민족의 왕이 되셔서 천을 따라 우로를 내리시며 우리를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자연 법칙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언제 어떻게 불에게 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하여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공평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제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